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김 목사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큰빛교회 다운타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늦여름 초가을의 선선하고 화창한 날씨 많이 누리시고요. 또 한참 동안 이어질 기나긴 겨울을 위한 준비 또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AS에 드릴 질문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나요? 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의도적이던 은연중이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막상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생각만큼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간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될 수도 있고요. 먼저 우리는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가 아닌 것을 살펴보자면 용서는 나에게 저질러진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기보단 그 죄를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가해자에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또한 용서는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꼭 이전처럼 돌아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관계 회복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계 가운데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아올리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합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감당해주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감당해주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obvious하게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당신이 지은 죄는 이렇고 고로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가 이렇지만 그것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겠습니다. 내 자의로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해자를 대하는 자세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0절에서는 이것을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저지른 죄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감당할 때 가해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몰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용서해준 피해자에게 존경심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자신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로 오히려 더 깊은 죄로 빠지게 되는 것인데 이를테면 드러난 자신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나 핑계를 늘어놓을 수도 있고요. 적반하장으로 자기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쳐 보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일입니다. 그 뜨거운 숯불은 가해자가 가진 마음가짐에 따라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끝내는 멸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해야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회복으로 혹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자로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게 되기 위함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궁극적인 피해자도 궁극적인 가해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것이죠. 누군가의 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용서하지 않고 피해의식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가해자를 낳고 가해자는 또 피해자를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용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죠.
The best revenge is not to be like your enemy. 최고의 복수는 적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이 당하기만 했는데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벌해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한 일은 당신이 뱉은 말로 인해 나는 이런 손해를 보았고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난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저에게 사과하시고 하나님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제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죄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은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용납하면 됩니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면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미안해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그 영혼을 구한 것이고 가장 짜릿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안해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관계로 보고 소중히 해야 하나요? 손절하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피해를 준다면 끊어내는 것이 죄가 되나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쪼개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에 달리는 조건은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주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관계로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언제나 쌍방향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관계 가운데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할 때 의미가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상대방에서 그에 준하는 노력이 없다면, 오히려 관계를 깨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사실상 그 관계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손절을 한다기보단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나를 향해 열릴 때까지 난 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AS는 여기까지입니다. 김 목사의 AS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과 댓글들을 기다립니다. 이 영상의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또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